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은 누구이며 죄는 무엇인가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걸 잘 모르면 예수님도 알 수 없고 또 만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네, 몸이 아파봐야 병원 또 의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이 죄가 무엇인지 또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게 뼈저리게 통감해야지만이 이 교회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니라고 말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맞아요,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이 많지만 갓난아기들이 자라가면서 한 3살, 4살쯤 되면 이게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막 욕심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또 막 친구들 보면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 아이가 그런 악한 행동을 할까? 그걸 보면 날 때부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억울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다 존엄성을 갖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 행복의 기준이, 행복에 대한 개념이 잘 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살아야지 행복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돈이 많아야지, 부자가 되어야지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돈 많은 부자를 흔히 잘 사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딱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많아야 잘 살고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돈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돈의 많고 적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하셨을 거예요. 돈이 축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옳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도 가난해할 수 있어요. 또 예수 안 믿어도 떵떵거리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것만 봐도 이 돈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돈이 축복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 없는 것이 못 사는 것이다 라고 여기지만 돈 없는 것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거예요. 그냥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이유를 가난해서 찾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못 사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못 사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가? 인간이 못 사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못 사는 이유를, 다시 말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절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죄만 없다면 지금 이대로도 돈이 많던 적던 간에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행복하려면 이 주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 외모가 하나님과 닮은 꼴이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생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 곧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거룩, 지혜, 지식, 이런 인격적인 성품이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피조물이 있잖아요. 동물, 식물, 이런 다른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대화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인격으로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다른 피조물들은, 즉 동물, 식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할 수가 없이 그저 입력된 프로그램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에요. 때가 되면 자라고,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싸야 되고,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으로 창조되지 못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이것을 인격적 관계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입니다. 영. 인간에게는 영을 주셨어요. 영. 이 영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글로는 숨, 바람, 호흡, 활력, 이런 뜻이거든요. 자, 창세기 2장 7절 프린트물에 있는데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인간을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이 생기가 바로 영입니다. 영.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에요. 이거를 불어넣으시가 사람이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도록, 이 살아있도록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라는 것은요,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의지예요. 의지. 인간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이 자유가 없으면요, 로봇하고 똑같아요. 로봇은 뭐예요? 입력된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가 되었다. 근데 인간은 로봇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스도 할 수 있고 노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두 가지 영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인간과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대상을 갖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의미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좋았더라라는 말이에요. 좋았더라. 자,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좋았더라. 둘째 날에 뭘 만드셨는데 좋았더라. 이게 좋았더라는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훨씬 감탄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성을 지르실 만큼 인간을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사람 중에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 중에 하나님이 어느 걸 더 잘 만드셨을까? 여러분, 질문 드려요. 남자를 더 잘 만드셨을까요? 여자를 더 잘 만드셨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여자를 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여자를.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레위기 12장 1절에 보면요, 산후조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산후조리. 근데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요, 그 산후조리를 33일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66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태중에 남자아이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이 여자아이가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몸이 더 산모가 힘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산후조리 66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작품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말씀이 창세기 2장 22절인데요.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자,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의 갈빗뼈를 하나 떼어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의 갈빗대는 여자보다 하나 모자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공이 갈빗대는요, 모두 양쪽에 12개씩 24개로 똑같아요. 하나 모자르지 않습니다, 남자가. 자, 요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하와를, 그러니까 여자를 만든 재료로 이 남자 아담의 갈빗뼈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남자의 갈빗대를 세우셨다 이런 뜻이래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의 갈빗뼈를 세우셨다. 여러분, 갈빗뼈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갈빗뼈 안에 인간의 이 중요한 내장기관이 다 있어요. 심장, 폐, 간, 어떤 대장, 이런 것들이 이 갈빗대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내장기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갈빗뼈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빗뼈라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보호의 의미. 그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이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역할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 갈빗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죄와 사탄의 등장입니다.
자, 천지창조의 순서가 있어요. 천지창조의 순서가 있는데, 자,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1일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은 육지를 만드시고, 그 육지의 식물과 또 바다를 만드셨어요. 자,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사는 동물, 조류를 만드시고 바다에 사는 어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동물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요거를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 날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빛 이렇게 외워요. 일빛. 일일째는 빛. 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궁 이렇게. 일빛 이궁. 그다음에 셋째 날은 육지와 육지의 식물과 바다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삼육식해 이렇게 외워요. 삼육식해. 삼육이라는 회사에서 식혜를 만들었다. 삼육식혜를 만들었다. 그렇게 외우면 삼육식해.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럼 사, 해, 달, 별. 사해에서 달과 별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해, 달, 별. 5일째는 조류, 어류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조어, 오조어라고 하는 가상의 물고기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동물과 사람인데 육동사, 여섯 가지 종류의 동사가 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외웠어요. 일빛, 이궁, 삼육식해, 사해, 달별, 오조어, 육동사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러분도 적어놨다가 그렇게 한번 쉽게 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만드시기 이전에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다 먼저 마련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아주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최적의 환경 조건에 살면서도 행복은 꿈속에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보세요. 환경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었어요. 온 인류가 지금 파멸 직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상기후가 막 발생하고 그렇습니까? 태풍이 몰려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해일이 막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죽지 못해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절망, 슬픔과 탄식이 끊어질 날이 없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하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인간이 못 사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죄 때문에 파괴된 인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판명했으면 이제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뭘 해결하면 됩니까? 이 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하면 이게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죄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자, 죄.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그게 최초의 범죄예요. 자, 그 죄를 우리는 원죄,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원죄, 즉 근본이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는 그냥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간섭했고 이간질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간섭하고 이간질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그 존재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던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이란 존재는 도대체 또 어떻게 생겨난 존재인가? 이 사탄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본래는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 그 다음에 이 사탄이 맨 먼저 누구에게 접근을 했느냐? 여자에게 접근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때는 아담만 있었고 하와는 창조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던 하와에게 먼저 사탄이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접근해서요, 사탄이 먼저 먹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왜곡시키는 작업부터 했어요. 하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와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적당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과 하와의 대답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 근데 하와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지금 첨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안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와가 말씀을 적당히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와의 대답에는요, 반드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반드시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 죽는다는 것을 좀 완화시켰어요. 완화시켰어요. 절대적인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대답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첨가가 되고 변경이 되고 완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아마 아담이 말을 전해줄 때에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하와가 아담이 말할 때에 대충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사탄이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어요. 자,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탄이 아주 단호한 말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어도 너희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유혹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와가.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유혹을 받는 순간 하와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요.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지금 하와가요 그 선악과의 열매를 처음 봐요. 생전 처음 보는 거 아니거든요. 날마다 봤어요. 날마다. 에덴 동산 가운데 떡하니 있는 나무 열매인데 날마다 보면서 이게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손도 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욕망이 자극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드디어 욕망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잖아. 하나님처럼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열매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따서
먹고 또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남편도 같이 먹은 거예요. 얼떨결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죄를 짓게 하는가? 아니 그냥 만들어 놨다면 다 먹게 하시든가. 왜 굳이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차라리 그거 안 만들어 놓으셨다면 죄도 안 지었을 텐데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책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선악과 열매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 열매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선악과 문제는 인간의 삶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예요. 삶의 원칙.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원칙을 갖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야, 너는 이제 앞으로 네가 살아갈 때에 네가 욕심을 내는 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 말을 따라 살 거냐 이것을 결정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삶의 주인이 너가 될 거냐 아니면 나로 할 거냐 그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너냐 아니면 나냐 이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기들과 하나님은 레벨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레벨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만들어진 자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이 레벨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원하는, 위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행복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은 사탄이 부추긴 거예요. 사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한 존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인간들도 자기처럼 타락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면 타락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사탄의 의도대로 살게 되어지고 만 겁니다. 사탄의 의도가 뭐예요? 너가 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제는 네 욕심을 따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네가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사탄이 주인 돼서 놀이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인간이. 이게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제멋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수많은 죄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를 영어로 대문자 S를 써서 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대문자 S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파생되어진 나머지 죄악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들을 말해요. 이것을 소문자 s를 써가지고 since라고 해요.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죄의 근본인 원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 자범죄를 가지고 씨름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원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는 죄에는 원죄가 근본적인 죄가 있고 자범죄, 지엽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신과 신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엽적인 모든 죄악들은 다 근본적인 죄로부터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이 지엽적인 죄들보다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본적인 죄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원죄, 오리지널 신, 대문자 S,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못 살고 행복하지도 않고 실패해서 자꾸 죽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잘 살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교회만이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요.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죽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죄를 갖고서는 필히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바로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도요, 930년이나 더 살았어요. 930년. 아담의 수명이 930년이었어요. 그러면 그 즉시로 호흡이 끊어져 죽은 것은 아닌데 결국 930년 살다가 죽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말 그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 이것을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 우리가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5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이거는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입니다.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영원한 죽음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지옥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 근데 이 두 번째 죽음인 영적인 죽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영적인 죽음에는 5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해요. 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범죄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히 내쳐버리진 않으셨지만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근데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요, 인간 서로 간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대단한, 멋지게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이 선악과 따먹은 모든 죄를요, 하와에게 뒤집어 씌워버려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 여자만 없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과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라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있어요. 서로 이제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관계 단절이에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았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자신을 가렸어요. 왜요? 본인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인간은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이 누구 앞에도 떳떳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네 번째, 이 죄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됐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가인이라는 아들이요, 동생 아벨을요,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발생해요.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최초의 사건이니까. 근데 그 뿌리가 바로 그들의 부모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사실이 없어요. 이 죄의 영향력이요,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로든 자식에게 그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고통과 고생을 인간에게 안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범죄한 후에 하와에게는요,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되었어요. 자식을 낳아서 해산하는 그 아픈 고통을 여자가 받게 되었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게 되는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해산과 남자들의 땀 흘림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고생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표현. 인생의 모든 고생과 고통은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원인이 바로 죄에 있었다는 겁니다. 죄만 없었더라면 이런 고생과 고통도 없었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우리가 못 사는 이유도 단 하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죄인인가? 이게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했죠. 여러분 죄인이세요? 말씀 들어보니까 죄인 맞네요. 죄인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도 아니, 아담의 잘못은 아담만의 잘못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왜 나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에 억울해하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나는 안 따먹었어요. 나는 선악과 안 먹었어요. 근데 성경은 나도 죄인이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요. 그럼 나도 죄인이란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내가 죄인일까요?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됐잖아요. 근데 그 생기를 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육체만 돼버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도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은 상태가 죄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에 속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아담이라는 한 영에 속해 있어요. 자, 인간의 인격은 다 제각각이지만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류가 70억이라면 70억의 인격이 있지만 영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하나의 영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이라는 한 영 안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죄 때문에 죽어버렸으니까 그 아담의 죽은 영을 모든 인류가 다 같이 받아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죄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죄가 유전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증거도 분명하잖아요. 제가 아까 어린아이들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 저 순진무구하고 착한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어떻게 그렇게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배우지 않아도 본질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도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초등학교에서도 요즘에 뭐 그런 일들이 학교 폭력 있잖아요. 아니 그 착한 아이들이 부모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학교 폭력하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서스럼 없이 합니까? 스스럼 없이. 이게 본질적 죄인이 아니라면 이 아이들은 항상 방긋방긋 웃고 양보할 줄도 알고 부모님 말,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본질이 그렇게 생겨 먹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깐난쟁이들 있잖아요. 응애응애 하는 깐난쟁이들도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점점점 대범한 죄를 짓는 죄인이 되는 것 뿐이에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우리는 다 죄인 맞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할 수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본질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다라고 발뺌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는 이 낙인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절대로 불로장생할 수 없어요. 다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스토리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범죄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주된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이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야 돼요.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누구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며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선악과 따먹은 원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유전되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팔려 죄의 삭슨 사망일 수밖에 없음을 참으로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